18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4절로 18절) 355쪽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이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을 받는 자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이 그들이 교주라든가 신이라고 자칭 말한다든가 뭐라고 얘기해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저들이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주들은요 절대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지 절대로 자기를 따라오는 그들의 말로 얘기하면 신도들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하나,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신도 아니고 그리고 영생불사도 아니야. 조이성이도 영생교 아시죠? 조이성이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불사한다고 그랬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잖아. 사형 선고 받았고요. 옛날 하나님의 교회 전신이었던 성령 안상홍이라고 자칭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도 자기도 죽으면 살아난다고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끝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죽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단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도적이라는 거예요. 막상 불리한 일을 당하면 박명호처럼 브라질로 도망가는 거예요. 걔들은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여보 막 이렇게 박명호 여보라고 그래. 아 미쳤어. 그렇게 훈련시켜놓고 나이가 젊은 처녀가 되면 내가 네 남편이다. 너는 나하고 동침해야 천국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미친 거예요. 그렇게 도망간다고요. JMS도 네가 메시아나 감옥에 들어갈 때 나 메시아 아니라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딴소리하고 그쵸? 법정에서 부인하고 다 미친 애들이에요. 미친. 여러분 절대로요. 도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담을 넘는 거 정상적인 방법을 한 거.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메시아가 어떻게 성적으로 간음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절대 저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기독교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의심갑니까? 부활을 믿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을 보면요, 참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클리어한 거야. 너무 분명한 거야. 어떻게 히브리 저자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멋있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야죠? 그렇게 물었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야죠? 천국은 어떻게 가죠?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주 1학년짜리가 죽으면 가요. 여러분들은 벌써 다 잊어먹었나 봐.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으면 예수 없으면 지옥 가잖아.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세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죽었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장 어리석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파스칼은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의심이 가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져야 본전이 아니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신분을 얻게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여기 계시지만은 사실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설명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빠지만은 남편이죠, 목사이죠. 그런데 저가 있는 곳에만 있잖아요. 그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을 잠깐 입으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성령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이야. 그래서 사실 천국에 가든 안 가든 삼위일체의 영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으셨어도 사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건방지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 보고 안 믿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사실 예수님은요 가상 칠언하고 자연적 환경 그 당 예수님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만 봐도요 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상홍이나 조희성이나 이만희가 죽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저 제메스가 죽을 때 이재록이 죽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죽게 되면 살궁리를 찾는 거죠. 사람은요 생로병사예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사실은 명약관하한 거예요. 아주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으신 내용이 이유가 몇 가지 나와요. 14절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면 자녀들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혈과 육에 속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혈, 피 우리 몸에 피가 흐르죠. 그리고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늘로 뚝 떨어져 봐 이상하지.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만큼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신이라는 게 그래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음은 다른 사형보다 더 고통스럽잖아요. 3일 동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한 뼈를 꺾어서 죽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에 소년 시절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 예수님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철야기도, 금식기도, 저녁 시간만 나면 그런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귀신 내쫓고, 또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쫙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도 소개해 주시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요. 육신을 입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이게 이제 14절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져야 되니까. 사람처럼 되어야 하니까. 똑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단들 보세요. 그들이 낮아져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겨요?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섬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의 모양. 그래서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교회는요 섬기는 곳이에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쏙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은요. 첫째 14절 끝부분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 봐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예언.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누구요? 인간 타락의 원흉 마귀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는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게 마귀야.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죽였잖아. 선악과 따먹게 하므로.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 주시려고 오신. 마귀는 사망을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은 생명.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 마귀와 예수님은 원수지가 아니야. 우리 원수가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물론 원수가 집안 식구 맞아. 근데 진짜 원수는 누구야? 마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오늘부터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 난 남편 없는데. 돈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 진석 집사님이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만 빼면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병원에서 엊그저께 다 시골로 그 상주 걸로 오라고 집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내려가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 어디냐니까 몰라. 그러니까 동생 바꿔주면서 여동생하고 제가 한참 통화했는데 갔다가 그 다음날 올라왔어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만났는데 김석 집사님이 우리 엄마 호흡기 빼면 죽는데요.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하죠? 나보고. 참 뭐라고 참 슬퍼하는데 얘기를 해야 될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이 집안에 누구누구 있어? 엄마하고요. 저하고요. 여동생밖에 없어요. 엄마는 천국 가. 그렇잖아요.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호흡이 멈출 날이 있어요. 의사가 호흡기 안 떼도 내가 멈춘다니까.
어떤 사람은 코 골다가요. 코를 안 골어 갑자기. 코 아주 세게 고는 사람 옆에서 자다 보면요. 불안해서 열받아가지고 벌써 코를 그렇게 드르렁거리다가 딱 끝나. 그러면요 죽은 줄 알고 흔들어 본다고. 그럼 조금 있다 또 푸 하고 또 코를 골어. 그런 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습관화되니까 골든 말든 이제 알아서 자라. 아주 알아서 잔다. 근데 깨어나오니까 진짜 돌아가셨네. 그런 경우 있어요. 코 골다가. 뱀하고 예수님은 원수야. 그래서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여기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다. 이거는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건 이거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에서 잠시 상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거짓말하고 순전히 거짓말이야. 나는 거짓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 봤는데 정치인들이 거짓말 제일 잘하더구만. 야, 뭐 이게 정치인들은요 아주 대놓고 거짓말해. 아주 뻔뻔하기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아주 뭐 거기가 거기에요. 정직한 사람은 정치 못해요. 정치도요. 이게 합격률이요. 얼마나 대수가 센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에 발을 내딛었다가 평생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지. 집안 쪽박을 차요. 그리고 어떤 정치는 완전 마귀에게 지배당해가지고 나중에 마귀 하수인이 된다. 그 감옥 가잖아요. 그 자리를 귀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거 없어. 마귀의 일, 죄 짓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할렐루야.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엎드려서 빌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 왜 모세가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탕탕 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가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야,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예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 근데 반석을 명하라. 근데 반석을 쳤다. 2번이나. 1번이면 족한데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이걸 짐짓지라고 그래요.
진지죄가 뭐야? 알고 범하는 죄.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뱀이 예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뱀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깨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원수를 이기시고 나 찬송 알죠? 그죠? 원수를 사셨어. 그 뱀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뱀이 여자의 후순의 머리를 상한 게 아니지. 여러분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육신은 죽어 어차피. 힘들지? 공연사님 허리 아프지? 나도 빼고 싶어. 근데 잘 안 되잖아. 그치? 저쪽에서 왜 고개를 끄덕거리 이쪽에다 얘기했는데 그렇죠? 알아. 한 살 한 살 더 먹어봐. 더 아프지. 저는 지난 주일날 윤용태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밥을 잡수시러 못 들어가시고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 장로님 왜 여기 계세요? 했더니 아주 저를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나를 재촉하냐?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앉아있느냐? 그렇게 저를 보시는 것 같아. 제가 족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너무 이게 숨이 차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윤 장로님이 저쪽에서 오시는데 못 오셔가지고 중간에 앉아 계시다가 그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기도 안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숨이 차니까. 그저께 신방만 갔을 때에도 잘도 뭐 나와서 영접도 하시고 막 그러시던 하루가 다르게. 그렇죠. 인생은요, 날씨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비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해졌다가 또 다시 이게 굴곡이 그게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나이를 어떻게 우리가 안 먹겠다고 그걸 거슬려요. 여러분, 젊음은요, 이게 오늘이 젊음이지 내일도 젊음이 아니야. 이걸 뭐 동안 미인 무슨 미모 또 뭐 얼굴에 무슨 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한번 뜯어 고치고 와봐. 왜 고쳤느냐고 다들 그렇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남편이지. 그렇죠? 그런 속으로 속이 아니라 겉으로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부터 고쳐라. 너 행동부터 고쳐라. 그럴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진짜 고쳐야 할 것은 영적인 거죠.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첫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야만이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니까 그들을 풀어주시려고, 사망에서 풀어주시려고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뭐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앞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로 교회 이렇게 하고 싶어. 예수로 교회. 예수로 그렇잖아요. 근데 로가 길로잖아. 그쵸? 예수로 교회. 얘기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로는 아니야. 옛날에는 명사로 이름 다 줬어요. 근데 요즘은 형용사로 이름을 많이 아름다운 교회. 명사 아니죠? 예양교회는 명사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을 다 두려웁니다. 장로님 죽음 두려워하죠?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들 한번 오늘은 마스크 2사람 딱 벗었네, 3사람 벗었네, 나까지 4사람, 할렐루야. 5사람이네. 마스크 벗으니까 너무 좋아. 뭐 맘대로 해요. 저기 둘이 또 있네. 맞네. 은근히 맞네. 벗어봐요, 벗어봐. 벗은 얼굴 좀 보고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 그쵸?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 많네. 우리 김영진 집사님 가족 다 걸렸네.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식사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 일산에 있는 일철성 집사 거기 가서 걸렸는데 2 아들하고 애기 엄마까지 다 걸렸어. 3명이. 천성 집사만 빼고. 그 제가 오늘 전화했더니 애기가 걱정돼가지고 그 태준이 예준이 그 갓난아기가 코로나 걸렸으니 그게 괜찮냐 그랬더니 애기들은 괜찮아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괜찮대. 애기들은 그냥 살짝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 그쵸? 가장 아이가 코로나 걸려. 얼마나 우리가 죽음, 왜 겁나요? 왜 질병이 겁나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속이 쓰리면 이거 위암 아닌가? 갑자기 아랫배가 묵직하면 장암 아닌가? 그리고 어떤 때는요, 혼자 다 밤새도록 자기 혼자 진단을 내려. 그쵸?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집사님도 그렇지. 집사님은 죽음 안 두려워? 그러면 저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아멘?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한번 이렇게 딱 이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죽으면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가 조금 상대편이 아프면 괜찮냐?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냐? 한전사님 죽음 두렵지? 한전사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아마 가장 트라우마가 이렇게 심한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얼마나 무서운 건 존재인지 아세요? 이 죽음이?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요, 죽을 때가 되면 신기하게 죽음에서 자유를 누려. 이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아니고 실제 죽음이 올 때는요, 그걸 신기하게 받아들이면서 천국 가더라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요, 딱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생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는 뭐 우리가 돌아가실 줄 몰랐지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 그래서 제가 형님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서 생신 때 올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간디 그러시다가 충청도에서는 있간디 그러잖아요. 충청도 말이에요. 그래서 뭔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위독하시다. 생신 전이에요. 일주일 전인가. 하여튼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형님하고 저하고 내려갔는데
그때가 온전한 정신 딱 병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딱 안 간다고. 딱 저희 앞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 본인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아프셔가지고 막 못 견디고 그런 것도 아니야.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자녀들이 돌이니까 그때가 끝이야, 사실은. 그래서 희명병원에 왔죠. 아니, 저기 강남 성심. 근데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못 받죠. 근데 이게 죽을 때가 되면요, 돌아가실 때는요, 자기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죽음에서 이렇게 보면 자유함을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우리 배인걸 목사님 아버지 같은 분들은요, 병원에서 나는 오늘 천국 간다고 그날 밤 돌아가요. 이분은 어떻게 그걸 다 아냐? 병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 오늘 천국 간다. 그리고 배인걸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을 자유 주시려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가 아니라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 권세를 깨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천사 붙잡아. 천사는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종이에요. 그게 여러분 긍지를 가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온 건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돌아가셔도 어디가? 천국.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돌아가셔도 어디 가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알았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연히 어둠이 쫙 3시간 동안 깔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수회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죠.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생명,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대제사장으로서 붙잡아 주시려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결론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을 받는 자 능히 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이에요. 환난과 비핍박 중에도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많아. 힘든 일이 많아. 그렇죠? 속상한 일이 많아. 그렇죠? 아픈 일도 많아. 제가요 원혜숙 권사님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되게 아프시대. 근데 교통사고를 낸 분이 할아버지래. 그 할아버지가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저 마음 약한 권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치료는 받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근데 이제 신기하게 안수기도 해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한편은 제가 위안을 받죠.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그 정도. 아멘. 큰일 날 뻔했잖아. 기도를 했는데 내 오늘 말씀에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든 질병으로 시험 당하든 몸이 아프든 물질이 없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요 본인이 예수님이 시험당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위로가 되죠. 힘이 나죠. 시험 당하는 우리.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왜 이렇게 많아?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 동정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죄는 없으셔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왜 말로만 해. 화이팅! 화이팅이 뭐예요? 싸워 이기자. 화이팅이 싸우자. 마귀들과 싸우자. 질병과 싸우자. 시험과 싸우자. 물질과 싸우자. 하나님은요 막 갈증 날 때 막 힘들 때 빨리 주시면 좋은데 막 더디 주시네. 그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 안 하고 하나님도 줄다리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 연은요 줄다리기를 잘해. 연이 높이 날라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 18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했어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